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북쪽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의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시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가다가 중지고타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가다가 중지고타면 이란 말은 우리말 옛날 속담이죠. 가다가 중지고타면 안이간만 못하다. 뭐든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속담이죠. 가다가 안 하면 안 간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돌연듯 생각해보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다면 각자의 길의 끝을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 끝이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든 혹은 그렇지 않든 이와 같은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끝을 봐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부서의 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중간에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올 한 해의 끝이든 혹은 내가 처음에 결단한 그 시간이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스텝이 열리더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인 요담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요담은 다른 왕들과 달리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왕세자로서 대리 통치의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실제로는 26년 동안 통치한 것이나 다름없죠. 15살 때부터 통치 전면에 나서서 25살 때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고 이후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야말로 통치 경험을 제대로 갖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선 왕조로 친다면 일종의 대리 청정 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담에 대한 통치의 평가는 그야말로 밋밋하기 그지없습니다. 16년 동안 그리고 또 그 이전에 10년이라고 하는 대리 청정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짧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작 9절 분량인데 이것은 열왕기도 마찬가지죠. 열왕기는 더 짧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이렇게 점점 강하여진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라면 당연히 업적도 많이 기록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담의 순종, 요담의 신앙생활,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뭔가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결국 요담이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요담은 무너진 국가의 이런저런 체계들을 잘 보수했고 훌륭하게, 행정가로서는 훌륭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거나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도 않았고 왕으로서 예배와 율법의 모범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요담은 흔한 말로 나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좋은 사람도 아닌, 그래서 기억할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이 부패했다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 자체가 썩었답니다. 썩었다. 이것은 백성들만 썩은 것이 아니었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제 내일 살펴볼 아하스도 이미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보겠지만 아하스는 유다 역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어정쩡하니 그 아들이 보고 배운 게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으니 나쁜 결과만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쁜 쪽을 택하여 나쁜 결과라도 나았더라면 그의 자식이 그 나쁜 결과를 보고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반성이라도 할 텐데, 요담의 어정쩡한 태도는 누구에게도 반성도 일으키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었죠. 이처럼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말고 딴 사람에게 넘기던가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할 것도 아니면서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혼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교인들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남지 마시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차갑기를 택했다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아무런 세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교회를 떠나는 게 낫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 그냥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을 거라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떠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당신 인생에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뜨겁게 살아보십시오. 맨날 교인들끼리 모여서 불평 불만만 입에 달고 별 쓸데없는 모임과 대화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모여 정말 하는 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그분과의 대화에서 도대체 어떤 영적 유익을 얻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허무한 일들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뜨겁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서 결국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가도록 방치했던 이 요담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별로 뜨겁지도 않은 당신이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오히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좋구나라고 말이죠. 차라리 당신이 차갑게 돌아섬으로써 그것이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채 입만 불퉁한 채로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결단도 없고 각오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안 할 거면 떠나시고, 그렇게 않고 남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도 결국 교회의 불패에 일조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목사가 문제야, 장로가 문제야, 교회가 썩었어라고 말하는 그 썩음에 당신도 사실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채로 있는 한 말이죠. 라오디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요담의 신앙생활은 유다 백성들의 부패를 가속시킬 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국 아들 아하스를 통해 이전보다 더 악한 결과를 낳을 뿐이었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썩게 만들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십시오.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제는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열심을 낼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교회에 앉아만 있다면 당신 내면은 썩어 들어갈 것이고 교회가 썩어 들어간데 일조할 뿐인데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히 썩어 버리십시오. 완전히 썩고 죽어버리면 차라리 회심의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완전히 망했으니 돌아왔지, 어설프게 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살지도 않은 상태였다면 그가 돌아왔겠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데 죄인들이 의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회심의 기회가 온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그냥 어설프게 앉아만 있는 성도가 되어선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든 열심히 봉사하든 교회 여러 일들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힘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앉아만 있으면 마치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 속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이 자신을 그리고 공동체를 썩게 만들 뿐입니다. 열심을 내봅시다. 다시 최선을 다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멋진 도구가 되어 한 번뿐인 인생, 주님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천국 가서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열심을 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예 대놓고 냉랭하고 차가워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채 아직 죄인인 주제에 의인인 양 교회에 앉아 있었으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차갑던지 뜨겁던지 어느 한 방향을 택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차가워져서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로 온몸이 썩어 주님께 눈물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라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도 못한 채 대충 살아가고 있는 나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였다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항상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수고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병들과 아픈 자들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사 그들이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은 결국 교회 부패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렸다면 다시 한번 나를 뜨겁게 하사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